수영 열심히 하셨나요? 내가 어제 그 말 했잖아요. 쇼민병 이야기 했죠, 어제? 쇼민병. 수영을 오래 한 사람, 지혜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 확인하려면 언제나 지혜가 있는 사람. 근데 그 지혜가 뭐 계속 있다 보니까 별로 대단하게 안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 같은 경우, 수영을 해야 될 때 수영하려는 마음을 잘 못 낸다.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는 수영하려는 마음 내야죠. 왜냐하면 마음의 질이 떨어진 마음, 욕심과 화, 어리석음의 힘이 큰 마음은요, 수영하기 싫어해요. 그렇게 우리가 수다원이 아니니까요. 중생이니까. 수다원이 왜 수다원일까요? 왜 수다원부터 성인일까요? 수다원도 뭐 욕심도 있고 화도 있고 그런데 웬만큼 나쁜 거 다 했어요, 수다원이. 수다원이 웬만큼 나쁜 거 다 갖고 있는데 왜 수다원부터 성인이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수다원부터는 인간의 어떤 마음의 질적 수준을 이렇게 쭉 빼면요, 이렇게 딱 있다 한다면은 수다원부터는요, 이 밑에 일정 부분까지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부분이 생겨요, 수다원은. 그래서 수다원부터 성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수다원은 절대 다음 생에 지옥에 안 간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마음들, 아주 안 좋은 마음들, 이런 마음을 원인으로 지옥 가기 때문에 수다원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어떤 마음의 질적 수준이 이렇게 있다면 일정 부분은 자기하고 해당 사항 없는 부분이 생겨나요. 그래서 수다원부터 성인이라 그러고 흐름에 들었다 그러고 그런 말 쓰는 거죠. 근데 우린 여기 수다원 아마 없겠죠. 있으면 여기 왜 오겠어요, 그죠? 수다원도 아닌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듣겠어? 수다원이 수다원도 아닌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듣겠어요? 중생이잖아요, 중생. 우리는 중생이란 건요, 중생이 왜 중생인가? 중생은 이 마음의 질적 수준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수행을 아무리 오래 해서 지혜의 힘이 좋고 지혜가 뭐 확인하려고 그러면 지혜가 항상 있고 그래도 중생이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이 밑에 떨어져 있으면, 이 아래쪽에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수행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안 생길 때 마음은요 정말 교묘해가지고 번뇌가 정말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 유리한 건 지혜도 갖고 왔어요. 번뇌가 자기한테 유리한 건요 지혜도 갖고 와서 번뇌가 자기를 강화시킨 데 써먹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모아지가 났을 때 수행해 나가다 보면요, 아 정말 내가 없네, 난 아무것도 못하네 라고 하는 지혜가 일어나요. 순간 확 알죠. 아는 그 순간 아주 자유를 느껴져요. 근데 그냥 팩 돌았으면서 순간 장면이 확 바뀌면서 마음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없다니 이럴 수가, 이렇게 확 반응해요. 그때는 내가 없다는 알미 분명하기 때문에요, 내가 없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마음도 아주 분명해져요. 내가 없다니 이럴 수가 하면서 일종의 화죠. 화의 마음이 자신을 강화시키는데 지혜의 내용을 써먹어요. 그러니 이렇게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번뇌 힘이 강할 때 마음의 질이 떨어진 마음은 수행하기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지혜를 갖고죠, 사실요. 자기가 수행해서 안 것, 뭐 특별히 할 거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뭐 가만히 있는 게 수행이야. 우리 사이도 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 해요, 사이도. 이 마음이 정말 그런 거 써먹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수행이야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죠.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자기한테 관용적이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이 특징 가운데 하나죠. 자기에게 굉장히 너그러워요. 수행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죠. 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내가 어제 그 쇼면의 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 말 내가 하고 나서 어제 하고 오늘 이렇게 지내서 보니까 내가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항상 욕심에 빠졌을 때 수행 못하더라고요. 거의 항상 그래요. 화는 별로 안 나니까. 화 안 난다는 게 내 마음에 무슨 화를 극복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주변에 화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밥도 잘 나오고 화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화는 별로 내 마음의 어떤 좋은 마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별로 안 돼요. 대부분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빠졌을 때 마음이 수행을 안 하죠. 근데 웬만큼 욕심거리가 없을 때,
욕심이라는 건 사실 딴 것 아니에요. 유튜브에 빠지고 이런 거죠, 사실. 유튜브 흥미 있는 거 보다가, 뉴스 읽다가, 요즘은 다 이거예요. 이것 빼고는 없어요, 사실. 뭐 너무 맛있어서 빠지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흥미 있는 주제 유튜브 듣다가, 수행하라고 그냥 거기 빠져있고, 뉴스 요즘 거의 안 봐요.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거의, 생각해보면 거의 유튜브네. 흥미 있는 유튜브. 근데, 그렇게 빠지는 걸 보고, 근데 알게 된 게 뭐냐면요.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지 않은 경우는 대충 웬만큼 다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뭐 꼭 열심히 수행하려고 안 그래도 마음이 웬만큼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인데요. 이거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이제 아까 흐름에 들었다 이 말 해서 이제 생각난 건데, 나름 내 수준에서 수행의 흐름에 든 것 같긴 하네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행의 흐름에 든 것 같긴 하네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별로 할 일 없으면 크게 마음이 빠져있을 일이 아니면은 알게 모르게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계속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수다원이 아닌 사람한테 수다원이 뭐 들으러 올 게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사람이 중생이에요. 중생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가르침 듣고 말로 그걸 생각으로 말로 이해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기억한 걸 이야기해줘요. 중생이잖아요. 중생이 붓다의 가르침을 남에게 이야기해줘요. 중생이 말해주는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어떤 사람이 깨달아서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성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인 아님을 내 탓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난 말은 제대로 하거든요. 말은 제대로 해요. 아까 내가 기도선생 보면 쭉 하면서 내 말 내가 듣고 있으니까 하면서 보니까 내가 거의 하고 있는 맥락은 거의 무아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거의 무아에 뿌리던 그런 수행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계속. 어떤 사람이 법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인가? 경전에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법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인가? 욕심이 줄어들고 화가 줄어들고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법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 바른 견을 일으키고 대상을 봐라. 바른 견을 일으키고 대상을 보면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난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이야기.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 왜 물러나겠어요? 욕심이 줄고 화가 주니까 물러나는 거죠. 욕심이 줄고 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욕심이 안 줄고 화가 안 줄면 절대 물러날 수가 없죠.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방법론적으로 말하는 것 다 그게 욕심 줄어들고 화 줄어드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은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바람이 충만하다면요, 이 말 듣고 수다원 될 수 있습니다. 경전을 보면 이제 이런 바람이 충만한 사람이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의 대상이 보통 사성제에 대한 짧은 가르침 이렇게 나오죠. 사성제에 대한 짧은 가르침. 우리 지금 사성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내 말 듣고도 여러분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중생인 게 여러분 성인하는 게 어서의 원인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은 바른 법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욕심 줄어들고 화 줄어들고 어리석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혜 얘기하는데 지혜란 건 정말 신기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존재로서 갖고 있는 가장 깊이 있는 고귀한 가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존재잖아요. 존재. 사는 존재.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라는 의식이 강하고 나를 좋게 해나가려는 자기 발전 욕구 강하고 그런 존재죠. 근데 실제로는 삶은 어떤가요? 실제로는 삶은 치여서 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로는 삶은 치여서 살아요. 사실은 수많은 세뇌 속에서 교육과 문화와 매스컴과 정치인들의 그런 선동 속에서 치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갖고 있는 어떤 본연의 욕구, 나는 나를
향상시킬 거야. 나는 더 좋은 내가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노력이 뭐가 있나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서 가장 본질적인 내적 욕구일 텐데 나는 더 좋은 나를 원해. 나는 더 좋은 나를 만들 거야. 이게 인간들 개개인이 하나하나 다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내적 욕구일 텐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누가 어떻게 자기를 더 좋은 존재로 향상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거의 노력이 없죠. 그런 거 있나요? 봉사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봉사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그런 자기 삶의 방향을 걸어가는 사람인가요? 봉사 한번 생각해볼게요. 봉사. 내가 생각하기엔요. 이거 순전히 내 생각이에요. 무료 급식소 봉사를 하러 가요. 다시 말하지만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할 거니까. 무료 급식소 봉사를 하러 가요. 처음에는 생각이 좋아요. 난 좀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힘든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시간 희생하고 내 경제적인 손해를 좀 입으면서 도와줘야지 하고 가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은 뭔가 역할을 부여받겠죠. 밥도 주는 역할을 해요. 밥도 주는 역할. 처음에 밥도 주면서 속으로 막 이렇게 염을 하죠. 이 밥 먹고 건강하시기를. 이게 할걸요. 이 밥 먹고 건강하시기를. 이 밥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 밥도 건강하세요. 이래 할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할 거예요. 훌륭한 일 했어요. 좋은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져서 거기 그 단체 회원등록을 하고 약속을 하죠. 내가 일주일마다 매 월요일마다 항상 나와서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두 번째 나가고 세 번째 나가고 네 번째 나가고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이 좋을까요? 나는 한 달이 한결 같아요. 한 달만 지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료급식소에 일하러 가는 날이야 이런 생각이 들걸요. 무료급식소에 일하러 가는 날이라고 이런 생각 드는 순간 마음에서 화가 날 거죠. 아마도 마음에서 화가 날 거예요. 가서 받으러 온 분들한테 음식을 배급할 때 아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일을 할걸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좋은 마음을 기르는 것, 선행하는 것 정말 영원하잖아요. 처음 잠깐 의미 부여해서 자기가 부여한 의미대로 느끼면서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조금만 반복하면요. 그 가치는 금방 떨어집니다. 세상에서 정말 높이 가려면 마음의 수준을 봤을 때 정말 높이 가려면 계속해서 그것들이 좋다고 느껴져야죠. 좀 좋아졌다가 원래도 돌아오고 어떤 측면에서 좀 좋아졌다가 원래도 돌아오는 게 아니고 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아마 무료급식소 가서 또 내가 굽더니 내가 밥더니 하고 사오게 될걸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난 존재예요. 존재. 아주 개별적인 개체성을 갖고 있는 존재죠. 나를 향상시키고 싶어 하는 것, 이게 가장 본원적인 내적 욕구예요. 근데 세상에서 뭘 갖고 내가 나를 좋게 하겠어요? 향상시키겠어요? 정말 없거든요. 사람들 안 해요. 사람들 안 하면은 뭘 하겠어요? 안 하면은 번뇌명상을 하는 거예요. 고민 있으면 고민을 계속 생각하면서 화를 키우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싫은 사람 계속 생각하면서 화를 키우고 욕심나는 거 있으면 욕심나는 거 계속 생각하면서 욕심을 키우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진정 여러분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 여기 수행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자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수준에서 알아가든 느낌, 소리, 생각 알 수 있는 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경이롭게도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면요. 마음이 그걸 이해해요.
그게 어떤 메커니즘에서 어째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근데 실천적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면요. 어떤 이의가 생겨나요. 느낌을 알고 해보세요. 느낌이 뭐더라는 걸 이해해요. 느낌을 안다는 게 뭔지 이해해요. 느낌이 알아진다는 게 뭔지 이해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게 뭔지는. 알아진다는 게 뭔지, 안다는 게 뭔지, 현재라는 게 뭔지, 있다는 게 뭔지, 이런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모두 다 이 가능성이 있어요. 알면 이해해요. 알아가면 이해해요. 그리고 이 이해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해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해하면 자유로워져요. 왜 이해하면 자유로워진가? 이해가 궁극적으로 귀납되는 이해의 내용으로서는요, 그게 무상권 무하거든요. 내 것이 아니에요. 변하는 거예요. 별로 좋을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해하는 그 각각 순간순간에는 많은 내용을 갖고 있겠죠. 대상이란 이해, 알아진다는 이해, 현재란 이해, 작용이란 이해, 변한다는 이해, 많은 이해의 내용을 갖고 있겠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쌓이고 가다 보면요, 결국은 무상고 무하로 균형이 돼요. 당연히 내가 알아간 것에 대해서 무상이라고, 무하라고, 고라고 이해하니까요. 내가 이것으로부터 받는 자극이 줄어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욕심내고 화내는 게 줄어들어가요. 내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말로 뭐 자유롭다, 뭐 이해한다, 행복하다, 뭐 편하다, 수많은 말로 하겠지만 이건 사실요, 좋은 것의 총합이에요. 말로는 그 한 부분만 말하지만 이건 그냥 좋은 것의 총합이에요. 이렇게 지혜로서 되어지는 마음의 상태를 좋은 것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좋고,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뿌듯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마음이 굳건해지고, 자기 현재가 분명해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분명히 나와 있고, 지혜가 여러분 마음 상태를 그렇게 만들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내 좁은 시야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 말고 내가 나 자신을 더 뛰어난 존재, 더 수승한 존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실천 방법이 과연 뭐가 있는가? 난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 가는 거죠. 한 걸음 갈 수 있으면요, 10걸음 갈 수 있는 것이고, 10걸음 갈 수 있으면 1000걸음 갈 수 있는 것이고, 1000걸음 갈 수 있으면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지혜 얘기하니까 여러분 느끼기에 너무 멀다고 느끼신다면요, 엉덩이 느낌 느끼면서 대상이야 자연히 이체해보세요. 마음이 작든 크든 부드러워집니다. 욕심과 화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 걸음 걷는 거예요. 자유로움의 방향으로, 지혜의 방향으로 한 걸음 걷는 거죠. 한 걸음 걸으면 100걸음 걸을 수 있어요. 100걸음 걸으면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이를 무한대로 다하면 무한이에요. 무한. 우리가 이 생에서 못한다 하더라도 윤회가 있으면 다음 생에도 이 에너지를 갖고 사는 거죠. 내가 눈 감고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욕심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 같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느끼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치를 만약 잰다면 우리는 우리 가치 재는 것에 있어서 내 존재의 본연의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에서 내 자신을 재는 게 익숙하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잰다면 나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나는 별로 가치 있게 스스로가 잘 안 느껴져요. 스스로 어느 측면에서 보면 물론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고 말하고 웃고 떨 때는 그 무리 속에서 어떤 감정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 혼자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우린 그렇게 스스로를 가치 있게 안 느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고귀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런 보통은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이죠. 스스로를 보통으로 생각해요. 이 보통 사람이 내가요. 가는 길 존재하죠. 세상에서 여러분 가는 길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명확한 성취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방향. 대충 이런 게 잘 없을걸요. 환경 속에서 조건지어서 살아가는 게 보통이지. 명확한 삶의 방향을 갖고 그 길을 가고 있고 자신이 그 길의 끝에 있는 어떤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성취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뭐 엄청 대단한 사람,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웬만했으면 이런 적 없죠. 근데 여러분이 수행해서 가고 있는 길, 여기 연막감자 수행 오래 하신 분이고 주변에 별 작으시면 수행하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할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해서 가고 있는 길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 수많은 경경 속에서 뭐 되는 것보다 수행해서 여러분 가고 있는 길은요 별로 안 힘들어요. 번뇌 유혹이 강해서 그렇지. 하려면 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딛고 있는 길을 향하고 있는 방향, 그 방향은요 완전한 자유로움을 향한 길이죠. 완전한 자유로움. 별로 대단하지 않는 내가요 완전한 자유로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게 말하면 이렇지만 실천적으로는 단순해요. 느낌 알면서 자연히 이치하라고 하고 있는 자신, 소리 들으면서 소리를 뿐이라고 하고 있는 자신, 생각 알면서 알아지는 거지 라고 하고 있는 자신, 그런 내가 그런 완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삶으로서, 존재로서, 개체로서의 나, 개체로서의 나의 존재, 이런 존재로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고귀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항상 같죠. 수행해야겠죠. 우리 수행합시다. 수행은 안 하지만 안 하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고요. 안 하지만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뒤로 가요. 근데 안 하지만 않으면 뒤로 잘 안 가요. 너무 열심히 꾸준하게 알아차림을 항상 이렇게 수행의 족구를 너무 강하게 두지 마세요. 수행은 안 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빨리 가지 않더라도 계속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건 멈추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본문에서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을 때 마음이 알미다라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쉽게 지속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해되는군요. 이해는 다 해요. 그 말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해는 다 해요. 내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기초수행 법문을 반복적으로 계속 함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보살님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약간 신선한 느낌, 그렇지 않은 동요의 느낌, 그런 느낌들이 생겨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살님이 수행하면서, 수행은 실천 수행 해나가잖아요. 수행하면서 수행자들, 물론 이게 필요하지 않은데 수행하면서 수행자들이 자기 수행을 정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다, 그게 뭐하다, 그게 고다, 그게 뭐 연기다, 뭐 정리 안 하고요. 그냥 그때 순간순간 느끼면서 지나가요. 순간순간 느끼면서 지나가는 거죠. 사실은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정리하기 중요하지 않고요. 보통 수행자들은 수행만 해나가죠. 수행만 해나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때 순간 느끼고 그 지혜의 느낌을 느끼고 지나가요. 지나가면 이 지혜의 느낌은 마음에 잠재로 남아요. 잠재로 남고 잠재로 남았을 때 이런 것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한 걸 듣거나 읽으면요 마음에서 느낌이 생겨나요. 그렇지 않은 동요의 느낌, 이 지혜의 느낌이죠. 그래서 내가 기초수행 법문을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건요 그렇지 않은 동요의 느낌, 약간 신선함, 그 말을 통해서 약간 깨어난 느낌,
그런 느낌들이 생기길 기대하는 거죠. 그게 다 자기 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지혜라는 게 내가 그 말에서 그 말 듣고 이해한 게 아니고요. 이미 이해한 걸 내 말 듣고 순간 약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하는 거죠. 보살님이 제가 한 기초성 법문 들으면서 그런 마음의 느낌을 느끼셨다면요. 보살님에게 그런 이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들이 일어나면서 보살의 마음의 어떤 느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동의 느낌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수행이 지혜의 명상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살님께서 아까 나는 무엇인가? 난 이 순간이 알미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나는 이 순간이 알미지 라고 하는 이해가 보살님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해했잖아요. 근데 다음에 또 어떤 계기를 만났어. 나란 이 순간의 알의 존재지라고 하는 명제를 만났을 때 보살님에겐 또 다른 느낌이 생겨나요. 우리는 좀 더 깊게 이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다른 느낌이 생겨나요. 같은 어떤 내용의 지혜를 하더라도요. 다음에 또 접하면 내 마음에 또 새로운 느낌이 생겨나요. 다음에 또 접하면요. 또 새로운 느낌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나는 이 순간의 알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 완전히 이해도 안 하면 될 거예요. 계속 새롭게 이해 나가요.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같은 명제에서도 계속 새로운 이해를 해나가요. 그래서 우리 수행을 지혜 명상을 하는 것이고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기본서 같은 경우, 기본 교재 같은 경우요. 정말 단순하거든요. 그 시험점 100점 맞아요. 나온다면. 근데 읽으면 또 셀 거 와닿고 읽으면 또 셀 거 와닿죠. 그게 다 우리가 하는 수행이 지혜 명상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혜가 부족해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사회조가 한 말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이 나는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다. 끝났다는 게 엄청 안 좋은 의미로 끝난 사람이에요. 좋은 의미로 끝난 사람이 아니고 안 좋은 의미로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새롭게 계속 이해해 나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해란 게요. 내 말 듣고 이해한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수행해서 이미 이해한 거예요. 진짜 이해는요. 들어서 이해하는 건 없습니다. 다 여러분 스스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안 것 같더라도 실제로는 스스로 안 겁니다. 질문입니다. 한번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흡이 잘 알아졌습니다. 호흡에 마음을 두면서 알아차면 계속해 가다가 갑자기 호흡이 마치 계단을 내려가는 것처럼 툭툭툭툭 끊어지며 알아졌습니다. 그때 호흡과 함께 그 호흡을 알고 있는 마음도 이렇게 툭툭툭툭 끊어지듯이 느껴졌습니다. 대전의 사유께서 개미가 줄지어 갈 때 멀리서 보면 한 줄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개미가 각각 한 마리 한 마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호흡을 마치 그렇게 개별적으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간 정말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뿐이구나. 나랑 같은 정말 없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느껴졌고 그 순간 나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나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렇게 나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스님이 나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알미다라고 마음에서 대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나란 것은 없구나라고 느껴졌을 때 아주 놀라웠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란 없네라고 알아듣다면 그게 뭐에 대해서 한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네? 라고 이렇게 알았다면 그건 뭐에 대해서 한 거예요? 우리 모든 그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암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다 무아적 현상이기 때문에 뭘 봐도 사실은 그걸 통해서 무아라는 이해가 생길 수는 있어요. 보살님은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에서 이렇게 알아지는 것들 그리고 그 아는 것들 그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구나라고
알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무아의 방향으로 어떤 이해가 생겼을 수도 있죠. 질문입니다. 수영을 하게 되니까 남편에 대한 집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게 되면 몇 시간 전화해서 대리를 불렀나 이렇게 확인하고 걱정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걱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무관심해지고 냉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음날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남편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유로우면서 위해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할 때 오백가로 위해주는 것이고 그건 순수하게 위해주는 거죠. 옛날에 보살님이 10시, 11시, 12시 전화할 때는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그런 것 갖고 위해준다 하지만요. 실제로는 에너지는 나를 위하는 마음이요. 뭐 내 남편이 어떻게 될까 이거잖아요. 그렇게 보살님이 자유로우면서 위해줄 때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줘요. 수행을 해나가면 점점 세상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돼요.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제 사회도가 이런 말 했죠. 애를 키우는데 아이에 대해서 욕심이 아주 큰 사람은 아이를 안 나가게 할 것이다. 잡아 두려고 할 것이다. 아이에 대해서 화가 아주 큰 사람은 애를 내쫓으려고 그럴 것이다. 아이에 대해서 마음이 우백간 사람은 애가 나가든지 말든지 아무 시간 안 쓴다. 얼마나 편할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 했는데 보살님이 지금 남편이 갖고 있는 마음이 그렇죠. 사실 우리 마음은요.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는 우리 마음의 방향은 오직 한 방향이에요. 오백가의 방향이에요. 오백가의 방향. 자유로움의 방향이죠. 대상으로부터 자극받지 않는 방향. 대상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방향. 근데 이게 말로 표현하면 좀 애매한데요. 대상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는 방향이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상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것은요. 대상이 어떻게 돼도 내가 고통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그 대상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진 않아요. 근데 잘 안 돼도 마음이 괴롭진 않아요. 내가 그 대상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보살 같은 경우 무슨 해장국 끓이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지만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그 사람이 변하지 않거나 그 일이 전개되지 않더라도 내가 괴롭진 않아요. 그게 우백가죠. 우백가가 냉정하고 무관심한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우면서 마음이 따뜻해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죠, 사실. 진정 남을 위할 수 있는 마음. 보살님이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자비로워진 거예요. 들어든 말든 알아서 하겠지. 그게 남편에 대해서 자비로워진 거죠. 질문입니다. 이전에는 남편과 수행하려 했고 남편에게 수행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그냥 수행하자라는 생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남편이 수행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보살님이 수행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거죠. 물론 보살님이 수행하고 마음이 좋아지면 남편한테 뭐 수행하라고 이렇게 권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문제죠, 사실은. 보살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질문입니다. 원래 성격이 치밀하거나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수행도 열심히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안 바쁠 때, 특별히 할 거 없을 때, 특별히 신경 안 쓸 때, 그때는 수행이 자연스럽게 안 돼요. 그건 멍하게 있어요. 질문입니다. 옛날에 수행하면서 집중이 참 잘 된다고 느꼈었습니다. 이 수행을 하면서도 혹시 내가 너무 집중적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좌선을 잘 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로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걸으면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을 할 땐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습니다. 소리나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바르게 하고 있나라는 의심도 약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의 바른 방향, 내가 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중단 없이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요소는요, 딴 것 아니에요. 바른 견해가 그렇게 해요. 바른 견해가. 바른 견해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바른 길을 가게 해요. 불교에서 바른 길, 불교에서 바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예요. 고통이 줄어드는 것, 이게 바른 거예요. 고통이 줄어드는 걸 다르게 표현해서 욕심 줄고 화 줄고 리스금 주는 것, 이게 바른 거예요. 불교는 오직 이거거든요. 불교의 바른 것은 오직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은 바른 견해가 바른 길을 가게 해요. 아픈 느낌 알다가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하면 아픈 느낌을 또 많이 물러나요. 이게 욕심 줄고 화 주는 거죠. 바른 견해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욕심이 줄어들고 화를 줄어든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보살님께서 수행에 나가시다가 좀 집중이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수행 상태가 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때 딴 거 할 필요 없고요.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것, 그걸 하셔야 돼요. 대상이지, 자연의 이치지 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마음이 좀 가볍게 느껴진다면,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마음이 변한다면 그건 좀 더 바르게 변한 거예요. 아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의 무거움을 느낄 때 사람들이 보통 집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럼 뭘 갖고 집중이라고 하세요, 보살님은? 질문입니다. 제가 수행을 체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그 수행 상태를 말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집중이란 마음이 끼어있고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고 내가 별로 수행에 개입하지 않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를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 수행이 아닌 다른 수행을 할 때 이런 상태에 대해서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바르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식 표현으로 그건 집중이 아니고요. 집중은 마음이 무겁고 둔해진 상태예요. 집중은 한 대상에 마음이 계속 머물고 거기 붙어있는 그 상태를 집중이라는 거죠. 보살님 말씀하신 그 상태는 우리는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 성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깨어있고 알아진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웠다면요, 그건 바람직한 알아짐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아갈 때요, 우리 수행에서는 그렇게 알아차는 마음 힘이 좋을 때는요, 실제는 법으로 대상을 옮겨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는 거라는 질문을 통해서 대상들을 안다는 걸 확인하는 거. 이런 시도를 해보세요. 질문입니다. 그냥 다 알아지니까 특별히 아는 거라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예, 알아지고 있죠. 알아지는 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있고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고 있어요. 알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아는 게 있겠죠. 아는 게 없으면 알아지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알아지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념들은 분명하죠. 근데 아는 쪽은 분명하지 않아요. 왜? 관념화가 안 돼 있거든요. 법 그 자체예요. 실제 있는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훨씬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예요. 실제는 법. 실제는 법을 다른 표현해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이게 실제는 법이에요. 경계는 항상 나오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라. 실제는 법을 볼 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법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수행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꿔주길 원해요. 그럴 때는요, 다 알아지고 있죠. 알아지고 있는 것은 다 관점들이에요. 이 소리, 저 소리, 이 느낌, 저 느낌이요. 알아지고 있으니까 아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있겠지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는 게 내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알아진 것을 살짝 알면서 살짝 마음을 여기 두고 물어보는 거요. 아는가? 라고 물어봐요. 아는가? 라고 물어볼 때 아는 쪽이 이해가 돼요. 마음이 힘이 좋을 때. 아네 라는 동의가 생겨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식 표현으로는 이걸 아는 마음을 안다고 표현해요. 마음을 안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 방향으로 수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 수행을 10년차라고 그래요. 물론 이쪽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쪽도 계속 반항하다 보면, 자유롭게 반항하다 보면 알아지는 어떤 성질을 이해하겠죠.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겠죠.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면 알아지는 성질이 존재 있는 것이 아니고 아는 마음의 성질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이해 나가겠죠.
근데 우리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 가운데 아는 쪽을 먼저 이해나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쪽이 좀 더 오리 없이 수행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이 방향을 오리 없이 수행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냐면요. 알아진 것이 있고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것은 관념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아진 게 있으면 저절로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믿기 힘들어요. 그냥 조건이 있으니까 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화 시키기도 힘들고 내 것이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좋아할 요소도 없고 싫어할 요소도 없어요. 그냥 그 성질과 작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이해한 마음이 굉장히 법다운 마음이 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어떤 조건을 가져요. 아는 마음이란 대상의 특징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상 쪽을, 그러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알아지는 것들, 알아지는 쪽을 이해하기보다 우리는요, 아는 쪽을 이해해 가는 것이 바르게 수행하는데 더 쉽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열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도 그렇게 막 알아지고 있잖아요. 알아지고 있을 때 알아지는 것을 아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알고 있죠. 물론 이게 경계가 애매해요. 법이라는 게 원래요. 법이라는 게 원래 미세하거든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안다고 이해하는 것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만약 보살님이 안다고 이해한다면 그건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거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이해된다고 생각하세요? 이해하시죠? 좋습니다. 그럼 안다고 마음이 와닿아요?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는 마음을 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이해된 듯이 느껴졌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내가 처음 대상을 분명하게 알다가 지금 알려는 마음이 없이 대상을 알게 되니까 대상이 모호해지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인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도 뭐 할 수 있어요. 보살님이 그러면 그렇게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질문하면서 아세요? 그냥 아세요? 질문입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갈 때요, 모호하잖아요? 모호할 때는요, 마음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모호할 때는 이게 마음이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마음이지, 이게 아는 거지, 작용이지, 라고 해주면서요,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아는 거지, 작용이지, 마음이지, 마음이 하는 일이지, 라고 했을 때 그것에서 마음에 관심이 생긴다면 더 좋아요. 모호하다고 느낄 때 하세요. 모호하다고 느껴질 때 이게 작용이야? 아는 거야? 이렇게 작용적 측면에 대해서 마음에 한번 일깨워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성질과 작용 방향으로 관심을 줄 거예요. 마음이란 건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 그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질문입니다. 한번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화가 났었습니다. 그때 날 때 바로 알았었는데 갑자기 웃긴다라고 생각되었고 막 웃었습니다. 화낸다는 것이 아주 유치하게 느껴졌었습니다. 화를 전혀 나와 다른 것 그 자체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화가 사실 웃겨요. 화의 마음, 욕심의 마음은요 정말 철없던 마음이죠. 여러분 화의 마음이 하고 싶은 거 한번 보세요. 욕심의 마음이 하고 싶은 것, 욕심의 마음보다 화가 더 철없는 것 같은데 화의 마음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은 화의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멸됩니다. 타회에서 그냥 배척돼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화의 마음은 이걸 이제 우리 사회도식 표현을 하면 화의 마음은 원인과 결과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원인과 결과를 모른다. 화의 마음은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걸 원해요. 정말 우리가 어리석을 때 화의 마음이 시킨 대로 하죠. 하고 나면 나중에 지나면 스스로 생각해도 바보 같죠. 밤에 잠자다가도 자기가 한 일 생각하면서 막 벌떡 일어나죠. 화의 마음은 애 같아요. 원인 결과를 몰라요. 결과에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화의 마음을 보면요. 화가 하고 싶은 걸 보고 화가 원하는 걸 보면요. 걔 아주 웃겨요. 그렇게 일어나는 걸 내가 화난다는 시각이 아니라 화의 마음 그 자체로 봤었기 때문에
재밌다, 우습다라고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보살님에게 딴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이어가는 노력은 좀 하셔야 됩니다. 이어지게 하는 수행이 중요해요. 질문입니다. 재미있는 체험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좀 전에 기초 수행법을 할 때 앉아서 다 같이 좌선을 했습니다. 저는 좌선을 하게 되면 많이 졸립니다. 그래서 졸다가 눈을 떴다가 비몽사몽간에 있으면서도 아는 마음을 계속 알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나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전에 읽었던 구절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숙고해라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마음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아는 마음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히 이해되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밝고 깨끗해지면서 그 전까지 졸리고 그리고 몸도 무겁고 아프고 했던 것들이 다 싹 사라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혜가 나누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보살님이 이미 이제 들은 정보가 있고 해나가다가 마음이 가끔 그때는 말하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육문에서 들어오는 대상은 영원하지 않아. 영원하지 않다고 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읽었던 게 자선하고 비몽사몽 하고 있는데 마음이 그 말을 하는 거죠. 가르치듯이 말을 해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영원하잖아. 라고 가르치는 말을 해요. 이게 말하는 마음은요. 말하는 마음은 통찰한 마음이 아니에요. 말하는 마음은 통찰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 말이 마음에 드러나면 난 또 드러난 이 말을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드러난 말을 누가 듣거든요. 마음이 듣겠죠. 이걸 통찰하는 마음은요. 이 듣는 마음이 통찰해요. 말하는 마음에 말을 하고 듣는 마음이 들으면서 아 정말 그렇지라는 강한 동의가 마음에 생겨나요. 이게 통찰지가 생기는 거죠. 정말 무상한 것이구나 라고 통찰하는 거죠. 이렇게 지혜가 강했을 때 보살님이 그때 그 순간 내가 이걸 이해했다고 알았잖아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 라고 알았어요. 얼마나 깊이 안 것 같은가요? 거기에서 내가 완전히 알았다고 생각되던가요? 그냥 알았다고 생각됐어요? 아니면 완전히 알았다고 생각됐어요? 이런 느낌 없었어요? 질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완전히 알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경험하고 있었던 소리들, 느낌들도 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해되었습니다. 통찰지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날 때는 항상 그래요. 강하게 일어날 때는 그 이해의 주제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알았다고 생각돼요. 그때 느낌 그렇거든요. 완벽하게 알았다고 생각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하게 알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로 내 마음이 다 찼단 말이에요. 이걸로 내 마음이 다 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 외에 번뇌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요. 짧지만 이것 외에 번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마음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내게 느껴지기에 완벽이라고 느껴진 것 같아요. 당연히 지혜가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요. 마음 상태가 확 바뀌는 거죠. 정말 그때 변화는 상당히 드라마틱해요. 전혀 마음이 새로운 차원에 가 있어요. 엄청 자유롭고 엄청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요. 마음이 변하면 몸도 변화되죠. 근데 몸도 변화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 있긴 있겠죠. 물질로서. 근데 우리가 몸이 이렇다, 몸이 찌뿌둥하다가 뭐 어디가 아프다 하는 것들 사실 그게 다 화가 해석하는 해석들이거든요. 화의 마음이 해석해서 다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떻다는 것 사실 몸 그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그걸 해석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방향이면 다 그렇게 해석하는 마음은 화예요. 근데 마음에 화가 없어요. 순간. 마음에 순간 화가 없으면요. 당연히 그런 느낌들은 안 좋다는 느낌들은 다 사라지죠. 마음이 정말 좋으면 고통도 없어요. 고통도 본질적인 게 아니죠. 화의 마음에 고통을 아는 거죠. 마음이 좋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게 있는 거죠. 6가지 강학견에서의 알면 일어납니까? 육문에서 일어난 걸 이해했을 때 어떤 메커니즘에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확 변해요. 엄청 좋은 상태로.
지금은 변화가 명확하죠. 사실 따져보면은 보살님이 이전에 영혼에서 일어나는 게 영원하지 않다고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다 알았던 거죠. 무상에 대한 이해 좀 기울여보면 아마도 약간의 관심만 기울이면 뭐 아는 마음, 들려지는 소리,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이해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또 그런 방향에서 이해가 생기면 또 다른 어떤 이해가 되거든요. 다른 깊이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더 깊이 이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해했을 때 이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변화 폭이 워낙 크니까요. 변화한 게 명확해요. 그리고 이 변화 때문에 내가 좋아졌다고 느껴지고 변했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 잠재력이 또 마음이 남거든요. 마음이 남아서 나의 전체적인 마음의 수준을 좀 더 높여줄 거예요. 나의 전체적인 마음의 수준을 높여주면요. 이거는 이렇게 높아진 건요. 높아진 줄도 모르고 좋아진 줄도 모르고 만족도 안 생겨요. 물론 이렇게 된 게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생길 거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역할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 이게 정말 동주양면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또 이게 한 측면이고요. 또 한 측면이 뭐냐면 욕심이 안 생겨요. 바른 길을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건요. 이 수행을 해서 잘 돼도요. 욕심이 안 생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이 안 생기는 것의 대가가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크게 안 일어난다는 것. 이 두 개가, 이 두 개의 균형이 언제나 시험인 수행의 고민이에요. 분명히 바른 수행을 해요. 바른 이해가 생겨나요. 근데 바른 이해가 생겨나서 그게 힘이 좋아지면요. 그게 바른 이해가 고초가 돼요. 마음의 질은 높아져요. 질은 높아지지만 이 높아진 질의 상태가 좋다라고 나는 생각 안 해요. 이게 평균이 돼요. 그러면 좋은 상태에서 욕심이 안 생기고 욕심이 안 생기는 반대편에는 수행에 필요성이 있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도 약해져요. 약해진단 말이 아니고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도 크게 안 일어나요.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 건가? 이쪽은 문제가 없어요. 욕심 안 생기는 거 이건 좋은 쪽이니까. 근데 에너지를 써야 될 때, 수행하려고 노력해야 될 때 수행하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안 일어난다 해야 색이 안 일어나는 것. 이쪽은 이제 우리가 각자 고민해 봐야겠죠. 각자. 노력이 필요할 때 노력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그렇게 마음이 정말 좋을 때 이해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마음이 변하고 마음에 또 이해가 강하게 있고 할 때는요.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요 마음이.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 환경이 허락해서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요.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이 느끼기에 내 수행 상태가 좋아라고 느끼는 순간이 많을까요? 내 수행 상태가 나빠라고 느끼는 상태가 많을까요? 예, 이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이건 절대적으로요. 퍼센트 따지면, 날 기준으로 한다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95%는 안 될까? 90에서 95% 정도? 너무 심한가? 90%는요, 수행을 꾸준하게, 이게 수행을 그냥 대충 가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내 시험을 했을 때 이야기죠, 사실은. 하루 종일 수행밖에 생각 안 하고 하루 종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수행의 가속도가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내 수행 상태가 어떻지라고 판단할 때, 보통 내 수행 상태가 어떻지라고 판단하는 건요, 경영할 때는 아니고 보통 자선할 때요. 우린 경영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좀 수행적 비중을 낮게 두고 있죠. 경영할 때도 대충 하겠죠. 잘한다 못한다 생각 안 할 정도로 그냥 대충 해요. 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좌선할 때는 못하고 잘하고가 굉장히 두드러질 것 같더라고요. 잘할 때는 아주 잘하고 못할 때는 아주 못해요. 근데 내가 그 순간 내 수행 상태를 판단할 때 수행을 잘한다고 느낄 때와 못한다고 느낄 때의 비중이요. 못한다고 느낄 때가 80~90%예요. 그러니 이렇게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게 노력이죠, 노력. 그러니까 80~90%때 스스로 못한다고 느낀다면요. 노력 아주 많이 해야죠. 80~90%를 노력해야 되니까. 노력 안 해도 되는 시간은요.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0%는 노력해야 돼요. 질문입니다. 시험에서 질문을 통해서 수행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시험에서 하는 노력이 아닌가 합니다. 아는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 마음 그 자체에 머물러서
아주 편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노력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편해졌다는 것은요, 그냥 단지 편해졌다 하면 좀 모자란 것 같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아는 마음을 보고 있어요. 이제 아까 거사님께서 이제 아는 마음을 아는 것, 아는 마음을 보는데 익숙해지면요, 그냥 익숙하게 봐요. 그리고 익숙하게 볼 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때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노력하지 않으니까 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편하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바른 수행의 길로 본다면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는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아는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 작용한다는 것, 마음이 뭐다는 것, 사실 그게 우리에게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신비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서 그런 상태에 있다면요, 굉장히 좀 이상적인 수행의 상태예요. 근데 아는 마음을 그렇게 능숙하게 이어지게 반응할 때 그냥 관심 없이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습관적이다, 너무 반복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는 말을 퍼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지겹다라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관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도 말하잖아요.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관심이 지혜거든요. 만약 그렇게 아는 마음을 알면서 쭉 이어지고 있을 때 느끼기에 관심이 별로 없다고 느끼지면요, 관심을 일으키는 것, 이것도 노력이에요. 마음이지? 마음이 뭐지? 마음이 어떻게 알지? 이게 아는 작용인가?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자기가 보고 있는 아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관심을 일으키면 관심이 생겨나요. 관심도요, 하다 보면 일으키는 게 능숙해져요. 그렇게 관심 갖고 알아가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알아차림 상태입니다. 사회도는 이걸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림 해야 하는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알고자 하는 마음. 관심이 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마음이 뭔지 알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그걸 칠각지에서는 택법각지, 법에 대한 조사라고 말하죠. 법에 대한 조사가요, 내가 법이 뭐지, 마음이 뭐지, 아는 게 뭐지, 작용이 뭐지라고 묻는 것, 이것도 법에 대한 조사겠죠. 물론 근데 이런 법에 대한 조사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어떤 궁극적 균형에는 안 맞아요. 오력의 균형, 우리가 지혜 날 때의 오력의 균형, 법이 수행하는 단계, 여기는 안 맞거든요. 내가 하는 법에 대한 조사는. 근데 자꾸 이렇게 법에 대한 조사를 해나가고 관심을 일으키다 보면요, 마음 안에서 내재적으로 법에 대한 관심이 저절로 생겨나요. 이게 뭐지?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이런 관심은 언어화되지도 않아요. 그냥 에너지만 있어요. 관심의 에너지가 마음에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은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마음이 조건이 되니까 그냥 있는 거죠. 질문입니다. 이해의 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해하는 폭은 내가 걱정할 필요 없고요. 내가 해나가다 보면 내 수준에서 이해하고요. 또 해나가다 보면 또 내가 갖춰진 수준에서 또 새로운 일을 할 거고, 또 해나가다 보면 또 내가 갖춰진 기본 수준에서 또 새로운 일을 이해를 해나갈 겁니다. 계속 그렇게 깊어져 나가는 것, 전체를 다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 순간순간 바르게 해나가면 되는 거죠. 수행 별 것 없습니다. 수행요, 그냥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 아는 거. 마음을 내게 두고 내게 있는 걸 아는 거죠. 아까 내가 수행에 있어서는요, 수행 안 하지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수행 안 하지만 안 하면 된다. 경전 같은 거 보면은, 경전이나 청년들 같은 거 보면은 수행을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이야기하죠. 좀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거의 뭐 이런 표현 쓰지, 캔커 해가지고 그걸 오바사라 그러나? 오바사. 책인지 워낙 오래 돼서 오바사, 캔커, 오요문. 오요문을 강물처럼 표현해요. 오요문이 강물처럼 떠내려와, 이렇게. 오요문이 강물처럼 떠내려와서 난 거기 조각고양이 타고 있는데, 오요문이 강물처럼 떠내려와서 나를 태우고 밑으로 가요.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가겠죠. 오요문에 휩쓸려서 안 떠내려 가려고 나는 아주 부지런하게 아주 힘들게 아주 열정적으로 노를 막 져야 돼요. 내 얼음 물과 역류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은 상류예요. 근데 오바사가 캔커 이거 오염원들이 막 밀려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얼마나 이거 노를 열심히 져야 내려오는 물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려오는 물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묘사해놓고 있거든요.
보기만 봐도 와 정말 힘들겠다. 수행이 이렇게 힘든가라고 수행이 힘들다라고 느끼잖아요. 정말 그렇게 힘든 줄 알았죠? 근데 실제 수행해보니까요. 여러분이 수행을 잊지만 않으면 안 하지만 않으면 하루 단위로 수행을 안 하지만 않으면요. 밑으로 잘 안 떠내려가요. 마음의 질이라는 게 쉽게 잘 안 떨어져요. 안 하지만 않으면 잘 안 떠내려가요. 하기만 하면 그 현 상태 유지는 정도는 해요. 그리고 하기만 하는 것이 하루 되고 이틀 되고 3일 되고 하다 보면요. 자기도 머리가 어느 순간 많이 올라가 있는 자기를 봐요. 경전에서 묘사된 것처럼 엄청 힘든 길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안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한다는 게 무슨 꼭 좌선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설거지하면서 마음을 내게두면서 알아지는 걸 알고 할 일 없이 걸으면서 마음을 내게두고 알아지는 걸 알고 가끔 한 번씩 이거 자연의 이치지 이거 대상이지 라고 하면서 물러나 보고 이렇게 여유있고 할 수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해주고 그 정도만 해도 내가 생각하기는 안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 이미 나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십시오. 열심히 치열하게 힘들게 안 해도 돼요. 하세요. 그리고 노력은 언제나 시험인생의 화두니까요. 노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인생의 화두입니다.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아진 대상이 들어오고 감각경과 만나고 부딪히고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업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업 맞죠. 당연히 업 맞아요. 근데 보살님이 업이라고 그렇게 알았을 때 금방 생각하신 거죠. 업이라고 알았을 때 보살님이 느끼기에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방향으로 변했다고 느끼시던가요? 질문입니다. 예, 그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나를 관찰하며 수행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반응의 패턴들, 말할 때 말의 패턴들 이런 것들이 항상 정해져 있더라고 알아졌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업이라고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업이란 말을 하셔가지고 난 다르게 생각했었는데 업이라는 것도 표현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표현하니까 그런 것이고 보살님이 그때 수행하신다는 것은 자기가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 것이요. 자기에게 뭔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에게 드러나는 걸 보면서 어떤 원인 측면들, 조건 속에서 이런 게 드러났구나 라고 이해했겠죠. 이제 그걸 표현했을 때 이제 업이구나라고 한 거죠. 표현상은 업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조건 속에서의 일어남에 대한 어떤 이해를 했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통찰지라고 할 수 있죠. 보살님이 어떤 알을 알아가면서 알의 일어남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게 바른 이해였다면 그리고 바른 이해였기 때문에 그 이해가 보살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가볍게 만들고 물러나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고 그리고 부드럽고 물러나고 자유롭게 변했다면 그건 바른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 이해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수행하십시오. 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 안 하면은 정말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요.